지난 2월 달에 그 강의를 했는데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오늘 천상의 책에 나와있는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할 텐데, 먼저 저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드시고 제가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줄 수 있도록 자유기도와 신령기도 또는 주모경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평안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모님께 우리 모두를 맡기고 특별히 이 시간을 맡기면서 필요한 아담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청하는 뜻으로 성모님의 전부를 청하는 뜻으로 성모성 바치겠습니다. 은총이 하늘가신 하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보다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천상의 책에 나오는 아담. 천상의 책은 맨 앞에 있는 게 권이에요. 20권 1장 17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지고한 뜻의 나라에서 살면서 지상의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던 아담은 그 기간 동안 일개 피조물로서 알 수 있는 한도만큼 자기 소유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러나 그 나라 밖으로 나가자마자 그의 지성은 어두워졌다. 자기 나라의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생활할 때 지고한 뜻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사는 그런 나라에서 살 때는 자기 소유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하느님 뜻에 대한 지식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 밖으로 나가자마자, 하느님 지고한 뜻의 나라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 밖으로 나가서 자기 뜻대로 생활하자마자 그의 지성은 어두워졌다. 자기 나라의 빛을 잃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뜻의 빛을 받아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잘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내 뜻에서 물러간 탓에 가장 높은 선을 잃고 만 것을 기억할 때마다 아담은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힌 나머지 말문이 막히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 안에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것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 때문에 큰 슬픔에 잠긴 거예요. 그처럼 위대한 나라를 상실한 슬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큰 잘못으로 인한 슬픔이었으니 말이다. 사실 그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욕한 바로 그 하느님이 필요하였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다는 건 하느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있었어요.
아담은 그러나 내 뜻의 나라에 관한 중요한 점들을 많이 가르쳤다. 그러니까 후손에게 가르쳤어요. 이 나라에 대하여 폭넓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초기 역사가 전개되는 동안에는 인류에게 법이 필요 없었고 우상 숭배도 없었으며 언어의 갈라짐도 없었다. 모두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알아보고 하나의 언어를 썼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나의 뜻에 마음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이 없었다.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고 있었다. 하지만 내 뜻에 물러가자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더 흉악한 죄 속으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하여 하느님께서 인류의 보존자로서 당신의 법을 주셔야 하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 지금 이런 송아지를 하느님으로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법을 주셔야 됐죠. 아담 안에 굴림에 있었던 내 뜻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수단을 주어 그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위로를 주는 아들로서 나와 함께 있게 했던 것이다. 나는 그러므로 아들에게 하듯이 그에게 말했고 그도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는, 하느님 뜻 안에 살았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와 나의 모든 유대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이제는 그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거기 때문에 하느님이 뜻을 떠났으니까 정당하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본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없었고, 하느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번갯불 속에서 또는 그가 배척한 내 뜻의 빛이 가려진 어둠 속에서 나를 어렴풋이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느님을 밝게 볼 수가 없어요. 어렴풋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8가지 행복에서 이야기할 때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뵐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하느님을 제대로 뵐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죄 속에 있을 때는 하느님을 그렇게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하게도 아담은 동정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자기 외에는 죄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예를, 즉 자기에게 일어난 중대한 악의 예를 본 적이 없었고, 따라서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못했다. 14번 아까 이거 빠진 거예요. 아담은 그러나 내 뜻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의 수익권도 장자권도 잃었고 그 권리들과 함께 나의 모든 재산도 잃었다. 그러므로 그는 더 이상 나의 현존을 견뎌낼 힘이 없음을 느꼈고, 나 역시 그에게로 가게 하는 거룩한 힘과 거룩한 뜻의 끌어당김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느님 뜻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익권, 장저권도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하느님 뜻의 재산도 잃어버렸고, 따라서 아까 이거 했죠. 그와 나의 모든 유대 관계는 단절되었다. 이제는 그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본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볼 수 없었고 번갯불 속에서 또는 그가 배척한 뜻의 빛이 가려진 어둠 속에서 나를 어렴풋이 볼 수 있을 뿐이다. 이건 그 다음에 따라 아담은 그 모든 조물이 떠나려고 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이라는 미궁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느님의 뜻을 떠나면 조물들이 자기를 떠날 거라는 것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이라는 미궁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아담에게든 그 후손에게든 더 이상 평화가 주어지지 않았다. 모든 피조물이 한숨에 물러가듯 그에게서 물러갔고 행복, 평화, 힘, 왕권이 곧 모든 것이 물러갔다. 그는 혼자 달랑 남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모든 피조물이 아담을 따랐거든요. 동물까지도.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들이 다 아담 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불쌍하게도 아담은 동정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자기 외에는 죄에 떨어진 다른 사람의 예를, 즉 자기에게 일어난 중대한 악의 예를 본 적이 없었고 따라서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지 못했다. 악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이다. 그러니까 악이 뭔지, 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조심 없이 행동하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정할 만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이 내 뜻에서 물러가기 전에는 청원기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부족을 느낄 경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으므로 간청하거나 탄원할 것이 없었다. 그는 자기 창조주를 사랑하고 찬미하며 흠숭했을 뿐이다. 지상 낙원에는 청원기도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하느님께 청할 게 없었어요. 범죄하기 이전에는. 청원기도가 생긴 것은 범죄 이후에 생긴 거예요. 청원기도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극도의 심적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생겨났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무죄한 상태의 아담과 고귀하신 여왕은 내 뜻을 소유했으므로 그들이 사랑을 하면 그 사랑 안에 흠숭과 영광과 찬미와 축복과 기도를 함께 담고 있었다. 그들이 가장 작은 행위 안에도 그 모든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고 사랑을 하면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삶을 산 거죠. 따라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를 하느님 뜻의 태양 안에 두셨고 모든 조물은 사람 안에 두셨다. 이 태양은 사람의 영혼을 위한 옷으로 쓰였고 하느님의 뜻이 영혼을 위한 옷으로 쓰였어요. 그 광선은 사람의 몸을 덮어 보통의 옷보다 더 좋은 옷노릇을 하며 그를 아름답게 단장하였다. 어떤 왕도 황제도 더없이 찬란한 이 빛의 옷을 입은 아담만큼 잘 차려입고 나타난 적이 없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느님 뜻을 소유하고 하느님 뜻 안에 있을 때는 그 하느님의 뜻이 영혼을 위한 옷의 역할을 해가지고 아담을 광선으로 다 덮어서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이 아담과 같은 아름다운 옷, 찬란한 빛의 옷을 입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 옷은 나중에 예수님이 타볼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입으셨던 그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나는 그 옷을 입으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지금 그릴 때 보면은 빨개 벗은 모습으로 그리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이 알몸으로 지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틀린 말을 하는 것이다. 정녕 틀린 말이다. 우리 성사무에 의해 창조된 만물은 모두 옷을 입었고 아름답게 단장되었다. 그렇죠. 모든 동물들이, 식물들이 옷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요 우리의 보물인 사람이야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과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를 가져야 마땅하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우리 뜻의 태양빛이라는 아름다운 옷이 어울렸다. 이 빛의 옷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그 자신을 감싸 보호할 물질적인 옷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셨어요? 네. 이 빛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물질적인 옷이 필요 없어서 저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모습이죠. 그들의 이런 모습과 같았어요. 아담의 모습이. 하지만 그가 거룩한 피앗에서 물러가자 빛도 그의 영혼과 몸에서 물러갔다. 그는 그 아름다운 옷을 잃었고 자신이 더 이상 빛에 감싸여 있지 않음을 보고 알몸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모든 조물 가운데서 자기만 알몸으로 있음을 보고 부끄러워진 그는 그 자신을 덮어가릴 필요를 느꼈고 그리하여 흔히 보이는 한 조물을 곧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몸에 걸쳤다. 아주 아름다운 빛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 인성이 부활했을 때 다른 어떤 옷이 아니라 바로 내 지고한 뜻의 태양이라는 이 지극히 찬란한 옷을 입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습에. 그것은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입은 것과 같은 옷이었다. 하늘을 열기 위해서는 내 인성이 내 지고한 뜻의 태양 빛의 옷을, 왕다운 옷을 입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부활하면 이런 찬란한 옷을 입게 될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옷이 내게 왕의 표징을 부여했고 내 손에 통치권을 맡겼으므로 나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었다. 이 옷이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한 것이 창조된 첫 순간부터 죄를 범하기 직전까지의 아담의 상태였으니 우리 성삼위의 소유는 다 그의 소유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그의 내면 중심에 충만한 빛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하나였으므로 이로 인해 우리의 재산을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담이 창조되어서 죄를 범하기 직전까지는 하느님 것은 아담 거, 아담 건 하느님 거 공유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피조물 편에서 배가 되는 것을 얼마나 절실히 느꼈는지 모른다. 바로 우리의 아들 아담이 우리 자신의 행복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막 행복해하는 걸 보면 여러분도 행복하죠. 실제로 그의 뜻이 우리의 뜻과 하나였으므로
우리의 뜻이 그에게 우리의 재산과 행복을 폭포수처럼 내리 쏟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살면 나에게도 이런 영적인 재산이 폭포수처럼 내릴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쏟아부어 줄 수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따라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거룩한 피앗 안에서 행동하였다. 이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이 나라의 소유권을 그에게 주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거룩한 피앗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피앗은 하느님의 뜻에 네 하고 대답하는 게 인간 쪽에서의 피앗이고, 인간 쪽에서는 아니 하느님 쪽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져라 하고 명령하는 게 피앗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피앗 하면은 거룩한 하느님의 뜻에 네 하고 따르는 삶.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네 하고 하느님 뜻과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이 거룩한 피앗 안에서의 삶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담은 그러니 창조된 초기에 지고한 피앗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온 인류의 머리였으므로 온 인류도 이 소유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받은 것을 온 인류도 받았어요. 아담이 이 나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우리의 뜻에서 물러갔을 때였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그 자신의 뜻을 행함으로써 말하자면 영원한 피앗과 맞서 전쟁을 일으킨 셈이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뜻을 추구함으로써 이제 그 받았던 소유권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뜻을 떠났기 때문에 하느님 뜻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므로 내가 행하며 겪었던 모든 것, 곧 활동, 기도, 호흡, 심장 박동 및 고난은 내 피앗의 나라와 사람들을 다시 묶는 끈이었다. 나는 새 아담으로서 그들에게 구원을 위한 약을 줄 뿐더러 옛 아담이 잃었던 것을 되찾고 다시 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했던 모든 것은 하느님 피앗의 나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사람들을 다시 묶는 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약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 하느님 뜻의 나라도 다시 찾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어요. 내가 인성을 취한 것은 그 때문이었으니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었다. 나를 통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성모님 안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 되어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하느님의 뜻에 내하고 따름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어요. 하느님의 뜻의 나라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그걸 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은 초자연계 안에 매우 높은 지점에서 추락하였다. 최고의 위치에 있었는데 추락을 했어요. 그리하여 그의 모든 미덕도 약화되었으니 더 이상 자기 지배의 힘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나를 잘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뜻 밖으로 나가니까 자기 지배의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인간의 가장 훌륭한 특성인 자기 지배력이 사라진 반면 정욕이 덮치며 그를 심히 괴롭혔고 초조와 침울함에 빠져들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모든 세대들의 아버지요 머리였으므로 그에게서 장애인 후손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만 그런 지배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우리도 지배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정욕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초조 침울함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영적인 면에서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위치가 된 거예요. 그들은 내 뜻을 실천하지 않는 것을 사소한 일쯤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하느님 뜻 실천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고해성사도 안 받아. 고해성사 때 하느님 뜻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성사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하느님 뜻 실천 안 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따라 아담이 그처럼 깊이 떨어진 것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소유하게 하신 분에 대한 충실성을 증명하려는 시험을, 곧 그 시험이 담긴 창조주의 분명한 뜻을 멀리했기 때문이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어겼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따먹어도 되는데 이건 따먹지 마.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거 지키기 쉬운 거예요. 많은 거 따먹고 그거 안 따먹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여기 과일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맛있는 거예요. 다 먹어. 근데 요거 먹으면 너 독이 있어가지고 죽는다? 그러면 진짜 죽나 안 죽나 한번 따먹어 볼까? 그리고 따먹을 사람 있어요? 아담은 가장 쉬운 시험을 줬는데 이 시험에서 불합격된 거예요. 더군다나 좋은 것들을 그렇게 많이 거저주신 하느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과일나무들 가운데 오직 한 나무의 열매만은 그분께 대한 사랑으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만치 그는 더욱 깊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주 쉬운 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더 깊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뱀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말이 통했어.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그 작은 희생을 요구하신 것은, 선악과 안 떠먹는 거, 이건 작은 희생이에요. 요구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 아담의 사랑과 충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아담은 자기 창조주께서 당신 피조물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영예스럽게 느꼈을 것이다. 내가 이걸 지킴으로써 하느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걸 영예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죄는 그를 유혹하고 설득하여 추락하게 한 자가 그의 주된 적이 그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한 마리의 하찮은 뱀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크다. 또한 그의 추락은 그가 모든 세대들이 머리이고 따라서 모든 지체들이 자연적으로 그들 머리에 악의 영향을 지각할 수 있기에 그만큼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유혹을 한 것은 뱀이죠. 하찮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크게 추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한테 유혹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존재에게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모든 세대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 지체들에게도 다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면 아이들은 다 가난하게 되죠. 그런 거나 똑같아.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라, 내 뜻이 분명히 표현되고 요구되고 지시되어 있으면
죄가 그만큼 더 크고 그 결과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은 그 결과가 커지는 거예요. 오직 내 거룩한 뜻만이 아담에게 나타났던 것과 같은 그런 큰 죄악을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 뜻 안의 생활에서 보상을 하죠. 반면에 내 뜻이 표현되지 있지 않을 때에는 피조물이 자신의 활동 속에서 내 뜻을 알기 위해 내게 기도할 의무가 있지만, 하느님의 뜻이 뭔가 기도할 의무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의 행위에 선한 무엇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순수한 영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어떤 순수한 지향을 가지고 그 일을 그냥 했다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영광이 될 수가 있다. 반면 이처럼 내 뜻이 표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표현되어 있을 때만큼 죄악이 크지 않고 그것을 고칠 약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걸 하면은 그만큼 그 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 있죠? 십계명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십계명에는 없어요. 오늘 점심을 먹을까 말까, 쟤네 집에 갈까 말까, 누구랑 만나서 대화를 할까 말까, 이런 거 보면은 그 성경에 그거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게 없단 말이죠.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안 하셨어.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하느님이 이걸 원하시나 안 원하시나를 분별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걸 하고 안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분별하지 못해도 저 녀석 기분 좋게 해주자, 가서 함께 먹자, 그런 좋은 의향을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분별은 안 했어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좋은 지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멀리하기 전에 아담의 처지는 이러하였으니 곧 그는 그의 창조주로부터 거룩한 뜻을 가장 큰 선물로 받아 가지고 있었다. 거룩한 뜻 안에 모든 선들이 하나의 선처럼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이 거룩한 뜻을 소유하고 지배하며 다스렸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따라서 이 영원한 피앗의 힘과 빛과 거룩함과 행복의 지배자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하느님 뜻 안에서 살니까 그 하느님의 뜻의 힘, 빛, 거룩함, 행복, 그게 자기 거예요. 자기 거기 때문에 지배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지만 내 뜻에서 물러가자 그는 소유권도 지배권도 잃었으므로 그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기는커녕 그의 준비 정도에 따라 내 뜻의 효과를 받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그런데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가난하다. 결코 부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에서 물러가서 하느님 뜻에 대한 소유권, 지배권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뜻의 효과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것은 하느님 뜻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해서 받고 이러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엄청난 부자야. 엄청난 부자로 몽땅 다 내 거야. 그럴 때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부유하죠. 누구한테 청하지 못하죠. 근데 내가 노름을 해가지고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주인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조금 받아가지고 써야죠. 월급 좀 달라고, 또 이거 좀 필요하니까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 돼. 그러니까 부유하지가 못하는 거죠. 창조된 초기의 아담은 너는 이 사실을 알아두어야 한다. 매우 높은 성덕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활동 역시 극히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왜?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어서 살기 때문에 높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성덕을 지니고 있었고 그의 활동은 신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세상에 오기 전이든 후든 어떤 성인의 성덕도 아담의 성덕에는 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의 행위들을 전부 모아도 아담의 행위 단 하나의 가치만도 못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아담이 내 거룩한 뜻 안에서 충만한 성덕과 신적인 재산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느님의 뜻을 전부 소유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무한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었던 아담 이후에 있었던 성인들은 유한한 존재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한한 것밖에 안 써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합해도 아담의 단 행위만은 가치도 없어. 왜? 그런 인간들의 행위는 인간적인 행위고 아담의 행위는 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신적인 재산이 충만한 가운데서 행한 그의 행위도 저마다 매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다른 누구의 행위도 비록 많은 희생을 바치고 고통을 받으며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뜻의 나라와 그 전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내 뜻의 나라에 단 하나의 행위에도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희생을 많이 바쳤어도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하나의 행위 같지만 못하다. 그건 하느님 뜻 안에서 행위는 신적인 행위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행위는 유한한 행위고 하느님 뜻의 행위는 무한한 행위예요. 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담이 내 거룩한 의지의 나라에서 사는 동안 나에게 준 영광과 사랑은 다른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의 행위들을 통하여 전적이고 충만한 재산을 모두 내게 주었는데 그런 행위는 오로지 내 뜻 안에서만 볼 수 있을 뿐 그 바깥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 안에 살았던 아담만 하느님께 이걸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타락한 후손들 안에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성모님과 예수님 빼고. 그러니까 세상에 성모님, 예수님 빼고 다른 모든 성인들의 이런 그 성덕을 합해도 아담의 성덕만 못하다. 그 아담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겠죠. 아담은 따라서 그 자신의 부와 무한한 가치가 있는 행위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내 영원한 뜻이 신성 앞에서 그에게 건네준 것이었다. 하느님께서 빈자리라고는 하나도 없도록 아담을 창조하셨기에 피조물이 내포할 수 있는 한도까지 그의 모든 것이 신적인 충만함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느님을 닮은 그 모든 행위를 아담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죄 속에 떨어졌을 때에도 그 전에 자기 창조주에게 주었던 그 자신의 부와 영광과 완전한 사랑은 파괴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하느님께 드렸던 건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거든요. 오히려 그는 그것들과 내 거룩한 뜻 안에서 행한 그의 활동들에 의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어내었다. 그래서 아담은 구원되는 거예요. 잠시라도 내 뜻의 나라를 소유한 적이 있었던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 뜻 안에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순간만 살아도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아담은 우리의 거룩한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의 더없이 큰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더없이 작은 행위들도 우리의 창조 능력 안에서 흘러들었으니 그 모든 것이 원하는 수만큼 많은 태양들을 만들 능력이 있는 영원한 피앗의 태양에 휩싸여 있었다. 그러니까 아담의 행위 하나하나가 태양과 같이 영원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러했던 그가 창조 능력이 사라져 더 이상 태양을 만들 수 없어진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타락을 하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의 행위를 할 때마다 태양이 하나씩 생겼는데 이제 그런 창조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그러므로 가엾게도 작은 빛이나마 만들려고 있는 힘을 다했던 것이다. 하지만 초기의 행위와 죄를 범한 뒤의 행위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보고 행동할 때마다 죽도록 큰 비통을 느끼곤 하였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하느님 뜻 안에서 신적인 행위를 하면서 온 인류에게 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런 태양들을 창조했는데, 이제 하느님 뜻에서 떠나자마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아담의 그런 모습에 감동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 뜻의 태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로 더는 태양을 만들 수 없어진 가련한 그가 작은 빛이나마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상히 여기셨다. 그분께서 그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렇게 하느님 뜻의 태양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당신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지금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담 덕택이에요. 또 따라 사람은 참으로 큰 질서와 조화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아담을 모든 피조물이 왕으로 지어냈으니 그는 왕으로서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 아담은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에게 영의 관을 씌워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자기의 모든 영토를 알지 못했다면, 그리고 우리의 지음을 받은 모든 조물 안에 자기의 행위들을 넣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진정한 왕이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을 하면, 그리고 사랑하고 흠숭하고 활동하면 그의 목소리가 모든 조물 사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조물이 그의 사랑과 흠숭과 활동에 휩싸였다. 그런 거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작품들 안에서 당신의 맏아들의 사랑과 흠숭과 활동을 느끼셨다. 그러니까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이 말을 하면 그 목소리를
모든 조물이 느꼈어요. 하느님을 흠숭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과 흠숭을 다 조물들이 느껴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속되었다면 아담의 모든 활동이 그의 모든 후손에게 첫 모범으로서 모든 조물 안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타락을 해서 안 됐죠. 따라 아담이 죄를 지은 순간 양쪽 다 내 뜻의 일치성에서 물러났으니 인간은 내 뜻에서 물러나고 내 뜻은 인간에게서 물러났다. 내 뜻이 물러나자 인간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빚으실 때 주신 나와의 일치와 그의 모든 자격과 권리들을 잃어버렸다. 내 뜻의 나라를 포기하고 달아났으니 의당 모든 권리와 재산 소유권도 잃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의 뜻은 하느님의 뜻에서, 하느님의 뜻은 인간의 뜻에서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그 일치가 없어지니까 모든 자격과 권리도 잃게 된 거예요. 따라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장차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이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졌고 그래서 인류는 구원의 선익을 입게 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렇게 됐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원의 나라를 세웠던 나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또 하나의 보다 장엄한 약속을 했으니 바로 내 뜻의 나라가 오리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여기 들어있죠. 그런데 따라 내 거룩한 뜻의 나라를 복구하려면 죄 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를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 그 죄 짓기 전에 하느님 뜻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 곧 아담과 하와가 내 거룩한 피앗의 나라를 파괴했으니 다른 두 사람 곧 나 자신과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여호와께서 그것을 다시 해야 했던 것이다. 두 사람이 망가뜨린 걸 두 사람이 회복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망가뜨린 걸 남자와 여자가 다시 회복하는 거죠. 내 따라 시험이 없고서는 실제로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영혼이 이 시험을 통과하면 내 계획 내지 내 뜻의 확실한 보증을 받고 내가 부른 신분의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하고 마땅한 모든 것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내가 아담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이니 그의 복된 신분과 모든 조물에 대한 왕권을 확립해 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시험에서 충실함을 보여주지 못했다. 만약 아담이 시험을 통과했다면 만물의 왕인 그의 복된 신분 안에 온 인류 세대가 확립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시험을 통과하면 온 인류가 다 통과한 걸로 쳐줘가지고 이 복된 신분이 확고해졌을 거예요. 구원 사업을 통하여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인성을 취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의 모든 활동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시 정돈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느님 뜻의 행위로 그걸 정돈해주고 싶었어요. 모든 인간들의 행위를. 더군다나 아담이 자기의 인성을 만족시키려고 우리의 거룩한 뜻에서 등을 돌리자 온통 혼란에 빠져 본연의 상태를 잃고 말았으므로 나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 인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새롭게 해야 했던 것이다. 그건 뭐냐면 아담이 자기의 인성을 만족시키려고 거룩한 뜻에서 등을 돌렸다고 그랬죠.
선악과는 먹는 거죠.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우는 건 인성이에요. 인성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원래 그 육체가 원하는 거, 그것이 인성이죠.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향했기 때문에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왜? 하느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인성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타락한 인성을 정상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치유책과 의약품으로 모범과 거울과 빛으로 쓰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이제 회복을 위해서, 앞으로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따라 너는 창조 사업의 전모를 밝혀주는 자가 바로 우리의 뜻임을 알아야 한다. 홀로 우리의 뜻만이 창조 사업 안에 숨어있는 사랑의 신비를 다 알려줄 수 있는 것이다. 아담은 그러나 우리가 그의 영혼과 몸을 창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방책을 썼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했다. 하느님이 아담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수많은 사랑의 방책을 써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우리가 온 우주 안에 흩뿌리듯 많이 만들어 조화롭게 정돈한 모든 것의 모든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이제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느님이 뜻대로 살 때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갖다가 바쳐요. 만물을 대신해서. 그러니 그가 그토록 부유하고 힘있고 유력하며 매력적인 아름다움의 소유자로서 우리 앞에 오는 것을 보면서 곧 우리의 모든 업적을 선물로 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그리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을 느꼈는지 모른다. 여기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이 때문에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받고 기뻐하면서 그걸 또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하느님께 감사 찬미드리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이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도 큰 기쁨을 느끼신 거죠. 그런데 그랬던 아담이 죄를 지자 그의 인간적인 뜻만이 홀로 남게 되었다. 즉 그의 뜻 안에 빛과 그토록 다양한 향기들을 불어넣어준 하느님의 뜻을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빛과 향기들은 그가 하느님의 손에서 갓 나왔을 때처럼 외부로 발산되며 그의 영혼과 몸을 보존해 왔는데 말이다.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 뜻의 빛과 향기가 사라졌어. 영혼과 몸을 보존하던 이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병들고 죽는 거죠. 그 대신 이제는 두꺼운 구름들, 악취가 나는 공기, 나약과 불행의 냄새가 그 인간적인 뜻의 내부로부터 풍기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몸도 그 참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말았다. 이제 늙고 병들게 되는 거죠. 선을 나누어 가졌던 과거와 꼭 마찬가지로 인간 뜻의 여러 악에 관여하면서 쇠약해지고 온갖 재앙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인간의 뜻은 악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 뜻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산 이래로 우리의 뜻은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거룩한 뜻의 생명을 다시 주어 인간의 뜻을 치유한다면 인성의 모든 악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고 감쪽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소유하는 상태가 되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 뜻이 치유되어서 하느님 뜻대로 움직이니까.
내 따라 무죄한 상태로 내 거룩한 뜻을 소유한 아담은 보편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만물과 만인의 사랑이 그의 사랑 안에, 그의 행위 안에 집중된 것을 보았다. 그의 행위 안에 모든 행위들이 통합되었으니 나의 활동도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온 인류를 감싸고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담이 그 행위 안에도 예수님의 행위가 있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행위가 그 안에도 있었다. 그래서 나의 활동도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나는 그러므로 아담의 활동 안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온갖 색조의 아름다움과 충만한 사랑, 아무도 도달할 수 없는 경탄할 지배력을 보았고, 그러니 만물과 만인을 보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걸 보신 거예요, 하느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생활할 때 하느님은 우리 안에서도 모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알아둬야 할 것은 아담이 참으로 천상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건 천상 엄마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영광이니 그들에게는 내 거룩한 뜻과의 일치 안에서 한 행위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 뜻과 일치되어서 한 행위가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느님 뜻 안에서 한 행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엄마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영광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창조적인 손에서 나온 첫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큰 영광을 가지는 것은 임금인 우리의 거룩한 어자에 어울리는 정당한 일이었다. 더욱이 그 생애의 첫 시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었으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뜻, 우리의 활동이 그 안에 흘러들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모든 이들의 영광보다 더 크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담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안 됐을 텐데 아담은 인류를 이렇게 해놓고 어디 지옥 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아담이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아담은 성모님 다음으로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려서 모든 성인 성녀들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담의 생애 첫 시기는 그러므로 그의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파괴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아담의 한 행위는 하느님이 함께 해준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파괴될 수가 없죠. 쓸데없는 생각일 뿐이다. 우리의 거룩한 뜻 안에서 수행된 것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상태로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러한 행위들은 이미 무궁한 신적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파괴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담은 비록 미끄러져 추락하고 말았지만 그 순간까지 수행된 그의 행위들은 그가 그것을 처음 했을 때처럼 그대로 손상 없이 아름답게 남아 있었다. 천상에 남아 있는 거예요. 따라 그러니 아담의 초기의 삶은 우리에게도 그에게도 온 하늘에게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의 삶이 그래요. 그러므로 아담은 우리 피앗과의 일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한 그 무죄한 초기의 삶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대등할 수 없는 영광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이랑 맞먹을 수 있어요? 도저히 맞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성덕을 합해도 아담의 성덕만 못해요. 모든 복된 이들이 다만 그를 보기만 해도 첫 사람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풍성한 은총으로 이루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조상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 천상의 복된 이들은 아담 안에서 그들의 기원을 보고 내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나의 이 피앗이 땅에도 와서 다스림으로써 아담보다 더 아름다운 모상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한다. 아담은 전적으로 내 거룩한 뜻 안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시기만을 이 뜻 안에서 지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아담보다 더 아름다운 모상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하는데 우리가 그리 초대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느님 뜻 안에서 살게 되면 아담은 얼마 동안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살았지만 우리가 몇십 년 이렇게 살게 되면 아담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어요. 아마 루이사 피카레타나 안니발레 디프란치아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담보다 더 큰 영광에 지금 있을 거예요. 왜? 하느님 뜻 안의 삶을 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삶으로 우리는 지금 초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존귀하신 여호와만이 온전히 내 피앗 안에 살며 활동해 사셨으니 그분께 필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모님은 어머니 태중이 있을 때 자신이 뜻을 봉헌하고 하느님이 뜻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한순간도 하느님이 뜻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 성모님에게 필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 지상에 있을 때 몇십 년? 아마 60세 넘어서 세상을 떠나셨을 테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 지상에서 하나님 뜻 안의 삶을 사셨죠. 여기에서 내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제껏 어느 누구에게도 아담의 위대한 속성이나 그의 숭고하고 탁월한 성덕에 대하여 알려준 적이 없었거니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런데 이걸 이제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의 위대성이나 성덕은 생애의 첫 시기에 내 거룩한 뜻과의 일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이었고 그 무렵 그가 내 뜻 안에서 했던 행위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천상에서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타락하기 이전에 했던 그 삶이 지금도 아담에게 큰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 반면에 아담은 죄 속에 떨어졌기 때문에 기껏해야 다른 모든 복된 이들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영광이거나 그보다 못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담이 못할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 뜻 안에서 행위가 오늘날 모든 아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성인들의 성덕을 갖는 것보다 큰 성덕의 그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조상이 위대했으면 좋겠어요? 못났으면 좋겠어요? 위대했어요. 아주 위대한 조상의 아들, 딸이 되면 좋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조상을 주신 거예요. 위대한 조상 아담.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오실 때까지 성경과 천사기책에 나와 있는 아담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새로이 깨달은 부분과 실천할 부분을 정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습니까? 질문할 거. 이 강의로 저 없어서 못 받았어요. 없어서 못 받은 사람 할 수 없어요. 2월 달에 너 안 왔고 그랬으니 할 수 없지. 강의록은 300개 만듭니다. 오늘 건데 2월 달에 나눠줬어요. 2월 달에 나눠주고 아까 2월 달에 나눠주고 남는 거 그것만 저기다 놨어요. 우리가 좋으니 나 혹시 내 것이 없지. 아유, 저도 문제요. 저도 문제요. 다음번 강의는 5월 달에는 못 하고요. 5월 달은 피정이 있으니까 안 되고 6월 달에 노아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에 나오는 성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 앞으로 하늘뜻 나라를 보면은 빛이 옷을 다 입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하느님 뜻의 나라가 도래하면 빛의 옷을 입느냐? 그때 가봐야 되겠는데.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입는 게 빛의 옷이거든요. 천국에 가서 입는 옷이 빛의 옷이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는 옷이 빛의 옷인데 하나님 뜻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입는 옷이 빛의 옷일지 아닐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뜻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는 아직도 그 지상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빛의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때 가서 체험하면 그때 가서 알려줄게. 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질문할 거. 응?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인류가 하느님 뜻 안에서 다 살게 됐죠. 그 후손들이 낙원과 같이 되고 모든 조물들이 인간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안 짓고 시험에서 통과했으면 그 후손들도 다 시험에서 통과한 걸 하느님이 다 쳐줘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또 지금도 감사히 안 늙었어요. 우리 예수님 못 만났어요. 또 질문. 하와는 지옥에 갔느냐고. 아니, 천국에 갔지. 제가 하와 얘기를 안 했는데 하와도 범죄하기 이전에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와도 아담 다음으로 천국에서 빛나는 존재로 있을 거예요. 또 하느님 사랑이시지. 완벽하게 사람으로 만들었지. 완벽하게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시험은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시험은 그를 확고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가 그 천국의 복락을 확고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이에게 시험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시험이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에서 통과해야 하느님이 그 시험 통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은총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험이 없으면 시험 통과를 통해서 주시려는 은총을 우리가 못 받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던 시험은 아들 바치라는 거였잖아요. 아들 바치는 거랑 선악과 따먹는 게 비교가 안 돼.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아담은 그런데 그 시험에 통과했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시험에 통과해가지고. 그런데 이 아담은 미끄러졌는데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미끄러졌어요. 하나는 그렇게 미끄러지면 어떤 결과가 오리라는 거, 그 다른 죄에 대한 걸 못 봤죠. 그 다음에 뱀이 유혹했거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 하와가 있었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갔지.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여자를 조심해라.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 성모님이 서운하셔요. 성모님이 서운하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러니까 사랑을 누굴 한다 하더라도 그 하느님이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를 분별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야. 아셨어요? 하느님이 원하신다면은 하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끌더라도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느님이 뜻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고 하느님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뜻을 이룬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표시. 그러니까 저 아담이랑 하찮은 것, 아니 먹는 것보다 하느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겨야지 먹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주 하찮은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도 하느님 말씀보다 그런 물질적인 유혹에 넘어가잖아. 세상에 가서 안 넘어가나?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도 나는 아담이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셔요. 그때 가면 더 했을지도 몰라. 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죄에 안 떨어지려면 물질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욕심 버리니까 재밌는 거 같아. 하느님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천사들도 시험했고 인간도 시험했고 당신이 도구로 쓰고 그를 위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 시험을 하셨어요. 아담뿐만 아니라 성모님은 더 큰 시험을 당하셨는데 성모님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시험을 당하셨어. 그러니까 성모님한테는 내 뜻을 나에게 주겠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사는데 단 한순간도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살겠냐? 그게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하느님 뜻을 실천하는 건 쉽지만 매 순간 자기 뜻을 꺾고 하느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성모님은 네 하고 당신 뜻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엄마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크게 쓸 사람들은 큰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시험에 통과하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마귀의 유혹을 통과했죠.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당하셨는데 나는 그런 시험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시험, 유혹을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했을 때 거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큰 보상이 따라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 힘으로 잘 안 될 때 힘을 청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거둘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음 달에는 여기 정상 하는 대로 미사를 합니다. 미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안 온 사람들이 또 그냥 올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대로는 그냥 하는데, 제가 저쪽에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사 때 강론이나 미사 후에 2시부터 하는 강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럼 모두 일어서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